네,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성령께서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그러는데도 이제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이제 가는 도중에 예배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다 놓고서 그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21장에 있는 말씀은 40절까지 전체 내용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그곳에서 그 이제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바울이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선생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매를 맞고 이걸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한 성령을 받으신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너가 예루살렘으로 바울 선생님이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매 맞고 환난과 공고를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지 말라고 권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가지 말라고 해도 그냥 갑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는 것이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울 선생님이 임했던 성령님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동일한 그 미래를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바울 선생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환난을 당하고 거기에서 죽을 뻔하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로, 죄인으로 로마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로마서는 어디서 썼는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본인이 가기 전에 미리 편지가 먼저 간 거죠. 이미 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강림이 임하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제 복음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그 지도자가 없는데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 사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단체를 세워놓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이제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드리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이 희생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는 이제 20장에 그 예배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나서 목을 안고 울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말에 눈물 펑펑 쏟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하니까 근심하며 배까지 전송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내려가서, 여기 고스라는 그 지역은 밀레도 남쪽 68km 지점에 있는 작고 비옥한 섬으로 명주, 솜, 고약의 산지로 유명하며, 또한 전설적인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의 고장으로 규모가 큰 의학교가 있답니다. 그래 그쪽을 지나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바나바의 고향 섬입니다. 구브로는. 그래서 베니게로 건너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여기 두로라 그랬는데 수리아 두로, 여기는 두로 시돈 이쪽 사렙다 과부 있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향해서 짐을 풀려 함이라. 거기서 이제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상륙하여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을 가서 찾았어요. 제자들을 만나기로 해서 만난 게 아니라 아마 수소문을 해서 기독교 단체를 찾았겠죠. 그래서 찾아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여기 가시는 분들이 지금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서 여러 날을 지낸 다음에 거기에 성령님이 임한 어떤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서로 작별한 후 우리가 배에 오르고, 그러니까 아마 배가 짐을 부리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는데도 이제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직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가이사라는 저쪽에 유대나라 저 북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레마이는 이 지역은 가이사라 방향으로 약 35km 지점에 위치한 소항구로 구약시대는 사사기 1장 31절의 지명으로 이제 악고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돌레마이라는 이름은 아마 톨레미 2세 BC 285년에서 245년을 이제 기념하여 그때 붙여진 이름으로 오늘날도 그 도시의 이름은 그냥 돌레마이로 지금 현재도 그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이샤라 이 돌레마이에서 한 50km에서 6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로마 치아에 있는 유대 지방의 행정장관이 거주하는 정치적 수도였고요. 이 도시는 헤롯에 의해 건설되고 아우구스티누스를 높이기 위하여 가이사라로 명명되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유명한데 바울은 그 선교 여행 중에 이 도시를 3번째 방문을 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여행하는 중에 사도행전 9장 30절에 방문을 했고요. 2차 전도 여행 말기에 안디옥에서 돌아오는 길에 방문을 했으며 사도행전 18장 22절입니다. 이제 오늘 이 돌레마이의 가이사라는 교통편으로서 이제 3번째 방문한 그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빌립이 나오는데요. 빌립은 누구냐 하면은 전도자 빌립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그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할까? 자기는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서 그냥 사마리아 그 지역에 가서 전도했던 그 빌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데 그에게 딸이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빌립 이 사람이 전도하면서 아마 성령님의 그때도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사람인데 딸들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아가보는 그 바울의 집에서 상당 기간 머물러 있었고 오순절에 이제 도착하려는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는 이미 AD 46년에 클라우디오 때 그때 예루살렘에 전체 천하의 기근이 들리라 예언했는데 그때 실제로 예언이 들었던 이 사람도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이분도 똑같이 예언을 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결박돼서 죽을 수도 있다는 예언을 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가는 데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향해서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지금 바울 선생님이 뭐를 가지고 가냐면 전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19장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대표들이 이방인들의 그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어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대표들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헌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말도 안 돼. 왜? 아니 어떻게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만 믿었다고 구원이 돼? 말도 안 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멍에나 할례 이런 거 지우지 말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은 자기네 율법이고 하나님도 자기네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그들이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머리로서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역할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된다. 거기에서 성령님이 이미 네가 그곳에 가서 많은 환난을 겪는다. 근데 환난을 겪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주를 위한 일이냐 나를 위한 일이냐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바울 선생님이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삽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띠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거늘. 근데 성령님이 구약에도 이런 역사는 많이 일어났어요. 에스겔에게 모로 얼마 동안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고 어떡하라. 또 에레미야에게는 나무 멍에를 메고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너희가 소처럼 이렇게 시키는 일만 하는 노예로 잡혀갈 거야. 이런 여기들을 이런 어떤 모양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한테는 벗은 몸 벗은 발로 돌아다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앞으로 잡혀갈 거야. 이런 얘기를 구약에도 많이 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합니다. 띠를 이제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래 가지 말라 권하니.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올라가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느 게 올라가지 않는 거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올라가는 게 뜻입니까? 근데 저는 바울 선생님이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네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기다린다고만 했지 올라가지 말라는 안 했거든요. 아마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님이 이렇게 결박받고 이것까지는 성령님의 말씀이고 올라가지 말라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성령님 못 가게 너가 거기 가니까 아직은 네가 때가 아니니까 가지 말아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린다 하나 그러고 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이제 바울 선생이 받았던 내용들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서 상하게 하느냐 이 내용은 헬라어로 신드로프로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들겨 깨트린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게 깨져가지고 부서져서 상간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너희들이 이렇게 우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지금 죽거나 그런 결박받을 것도 이미 다 각오하고 그러고 가는데 너네들이 자꾸 우니까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파.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가면은 그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또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제가 중국에서 80년대 이제 예수님의 성령의 10대들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아줌마가 아이 셋이 있는데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구 환자를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을 환자인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와가지고 이 집에서 이제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혼자 사시는 분이 아이 셋을 놓고 감옥으로 갑니다. 가는데 애들을 아빠도 없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6살, 8살, 12살인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가는데 참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엄마가 감옥에 갈 거야. 근데 너희들끼리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살펴 줄 거야. 엄마가 가서 못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끼리 하나님 잘 믿고 그러고 살고 있어라. 그리고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그
그 기도를 하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니까. 참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울 선생님은 이미,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에 그러죠.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거는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 그 이상 못합니다. 그 이상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딱 내놔버리니까 어떤 미련이 아쉬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 사는 걸 원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줘서 너희들이 더 살아기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각오했다는 거죠.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아무리 권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요? 이미 작정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다 드렸기 때문에. 목숨보다 이 땅에서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돈이 소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돈보다는 목숨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랴의 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쓰신 분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아마 총회장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환영을 해줬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나, 나를 이방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나를 사용하신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쓰신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지금 문제가 큰 거예요. 어떤 문제가 큰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수만 명이, 이때 예루살렘 인구가 약 10만도 안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부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를 믿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요즘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의무는 빠지고 권리만 주장하는, 의무와 권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의무와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는 똑같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이분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율법 플러스 예수를 믿는 거.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는 모세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듣었도다. 바울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율법을 열성이 있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듣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고 배반했다는 얘기는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악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바울은 율법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신령한 것으로 봤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역할도 인정했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말씀을 했고요. 바울은 사람들이 율법 자체에 얽매여 스스로 의롭게 행위들을 배격하는 그런 말을 했지 율법의 지향한 말을 잘 알지 못해서 율법을 폐기시켜라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할례는 해도 안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시험 들까 봐서. 왜? 유대인의 디모데의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쳐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예루살렘에 바울을 이렇게 곡해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고 또 할례도 버리고 그리고 율법의 관습도 버리고 우리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어떤 미시나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서원의 어떤 그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 그 양이나 이런 걸 사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비용을 네가 내고, 그리고 결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율법을 다 지키는, 그리고 머리를 깎고 아마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네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줄 알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결례를 지키라 해서 그대로 했어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정말 끔찍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복음을 전하는 어디든지 따라갔는데 지금 이 6월절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온 이때가 6월절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어요. 그래 그들을 붙들고 이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유대인의 남자가 들어가는 곳에 아마 디모데가 들어가서 거기에 성전을 그러면 무조건 사형이랍니다. 거기 들어가면 유대인의 성전에 그런데 사실은 그 디모데도 그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례를 행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외치래 도우라.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 로마에서도 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을 해도 허락을 했답니다. 워낙에 이들이 율법을 강하게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려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니고 드로비모네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디모데가 그 안에 들어갔다 해도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모계 계통으로 혈통을 이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남편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할례를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드로비모가 시내에서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해라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성이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성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제 그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 그냥 놔뒀으면 죽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간 거밖에 없는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결례를 행하라 해서 결례를 행했고 그리고 드로비모하고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시내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다보고서 야 도와라 도와하면서 선동하면서 이제 바울을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죠.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팼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바울을 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알고 간 거죠. 그래서 이런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간 거죠.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도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죽여라 하면서 달려갔던 것처럼 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킨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가던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때에 그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는 이 내용은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요세푸스가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은 AD 54년경에 한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위대한 선지자로 자처하면서 애굽인을 추종자 3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 광야와 감난산 등에 기거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파괴 및 로마 군의 멸망을 예언하며 때가 되면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자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4,000명이 그 선별된 무리로 자객으로 이제 모였고요. 그 로마 총독 벨릭스가 군대에서 일부는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생포되고 애굽인 선지자나 감쪽같이 도망감으로 인해서 이 예언이 그냥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동이 일어나면은 이 지역이 뒤집어지니까 군대가 항상 주둔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아니냐 이러고 묻는 거예요. 애굽인이냐? 네가 그때 왔던 그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인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여기에서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이때 헬라말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헬라말을 쓸 수 있었고 길리기아 다소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랍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을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 이제 22장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21장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 그 성령님이 똑같이 얘기해줘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분명히 바울 선생님에게도 성령님이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이 고통이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은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이 이제 22장에 나오고 이제 나중에 28장까지 사도행전이요. 이때까지는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고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헌금 가졌던 걸 유대인과 그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말씀의 완성,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갔는데 이런 소동이 나면서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는 쪽으로 가기는 갑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꽃길만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기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과의 한 번 연합된 관계가 되면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복음 전파하는 걸 막아도 그들을 향해서 용서 못한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 내가 다시는 너한테 전도 안 와봐라.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돈 많아서 그렇지. 내 돈 많이, 그 돈 가지고 너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봐. 이럴 수는 있는데,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미워가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를 해도,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래도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은 들어보진 않았는데요. 우리는 그 이북에 있는 우리의 그 같은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국 교회들이 이게 그 돈을 그쪽에 많이 보내는데 그게 그 국민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돈 보낸 교회를 찾아가서 회개하십시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회개해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한번 오게 된다면 우리가 세계의 영혼을 놓고 우리가 직접 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기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권이나 지금 전 세계 영혼을 놓고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